오늘 8.15 해방을 앞두고 8.15 광복의 69전을 맞이하면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고난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의 신음과 그들의 고통을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됐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역이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한이고 눈물이고 독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비극은 이스라엘 부모들은 죽기보다도 무서운 일이었었습니다. 그들은 영토도 주권도 없는 그냥 노예 생활이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름도 잃고 글도 잃고 말도 잃고 주권도 잃고 젊은이들을 강제로 전쟁터로 끌고 갔습니다. 아리따운 처녀들을 정신대로 끌고 가 순교를 짓밟았습니다. 지금도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제로 남아 아직도 그 한을 풀지 못한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찾겠다고 하는 수많은 인사들이 임시정부를 만들고 또한 의병을 일으키고 이등방문을 죽이고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애국지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압제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힘이 부족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투옥을 당했습니다. 그중에 제일 피해를 입은 그룹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입니다. 예배당을 불태우고 신학교를 문 닫게 하고 성도들을 투옥하거나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습니다. 교회 종마저 전쟁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뛰어가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외세를 막지 못하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4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광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잃을 만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전에 해방이란 없다며 체념할 만한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면서 그들에게 해방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었고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해서 만드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광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일본의 야욕은 대단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손바닥만한 섬나라가 전 세계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광분했고 그 야심을 버리지 못하고 각 나라들을 침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리핀을, 말레이시아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런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침략했습니다. 중국을 침략하고
소련을 침략하고 마침내 미국까지 소나기에 놓겠다고 급기야 진주만을 공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됨으로 말미암아 일본 천황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해방이라고 하는, 광복이라고 하는 그 기쁨을 가슴에 안고 춤을 추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1945년 8월 15일, 하늘도 땅도 감격한 그날입니다. 우리의 광복을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애국가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한 역사적인 기억뿐만 아니라 영적인 해방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해방.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러 잡신에 얽매이고 우상에 얽매여서 산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첨단 과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험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복을 달라고 누구에게 빕니까? 복절이 걸어놓고 복을 달라고 빕니다. 명태 2마리 걸어놓고 복 달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돼지머리에 큰 절을 합니다. 돌무더기나 혹은 천하대장 혹은 천하여장군, 사람이 나무 토막을 세워놓고 손이 닳도록 빌고 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동상이나 석상이나 혹은 금상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에게 묶여서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귀신에 붙들려서 산 사람은 없습니까? 하다못해 이사가는 날짜도 제 맘대로 못합니다. 결혼하는 날짜도 제 맘대로 못합니다. 청춘 남녀가 깊이 사랑을 하되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결세 반대하는 부모님 때문에 결혼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남녀들도 있습니다. 바로 속박 속에 사는 것입니다. 눌려서 사는 것입니다. 묶여서 사는 것입니다. 귀신의 권세에 붙들려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해방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귀신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셔서 결국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지, 결국은 우리를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귀신 권세에 붙들려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게 하셔서 이런 모든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 중에서 제일 큰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만이 영원한 복이고
이 복만이 내세의 복이고 이 복을 가진 자만이 죽어도 사는 약속을 받는,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것이기에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번째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초태생이 죽는 그 비극에 장본인이 되지 않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실하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정은 평안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 장자를 죽이는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피의 능력을 비로소 보았을 것이고 그 피의 은혜를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피가 죽음에서 사는, 죽음에서 생명의 복을 얻는 피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양의 피가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였고 죽음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새카만 죄악들을 깨끗이 씻고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IQ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머리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 생활을 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시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무리 못 살아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보다 낫지 않느냐. 지금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보다 낫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불만과 불평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의무는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 생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단계로 우리가 감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리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인 감사요, 반사적인 감사라고 말을 합니다. 즉,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아픈데 건강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승진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혹은 출산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정을 평안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물리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왔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감사의 수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물리적인 감사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뭔가가 쥐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저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다 우울하게 보기 때문에 감사가 떠난 메마른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겠습니까?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차원에서 한 단계 높은 철학적인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 철학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오는 감사를 말합니다. 전에는 은혜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은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그것이 복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복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고 제일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즉 물리적인 감사보다도 한 차원 높은 것이 바로 철학적인 감사, 깨달음의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또한 간증을 듣습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봅니다. 역사를 보고 깨닫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수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 신앙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감사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절대적인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적인 감사는 물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병들고 병 안 들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실패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욥과 같은 사람이 신앙적인 감사 생활을 한 사람으로 그 이름을 드러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신앙적인 감사, 이 단계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적인 감사를 한 사람입니다. 이 신앙적인 감사를 가졌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고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리적인 감사 참으로 중요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단계가 아니라 우리는 철학적인 감사로 모든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신학적인 감사, 절대적인 감사로 우리는 불행 속에서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거기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거기서 다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감사의 표현은 찬양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게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차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감사가 있을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별명은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입에서 불만 불평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할 때에 그 믿음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면,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민족적인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주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본문 21절 22절에 보면 어떤 경우에도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묶여 있었을 때에 우리에게 자유만 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들은 10번, 100번 서원하고 약속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이 됐습니다. 자유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실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주상을 세우지 말라, 즉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로지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주님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해라. 430년 동안 묶여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탄한 신을 쫓아 겹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난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8.15 해방을 앞두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이 민족을 붙들고 지키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잃었던 기도를 다시 찾고 잃었던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는 민족이 되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